43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생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요한은 이제 이것을 여기 마지막 절에 첫 표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복음서가 4권이죠. 4권이고 이제 각각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각 복음서가 첫 번째 기적으로 등장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런 사건들이.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어떤 책도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뭐 이런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만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한은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붙일 생각인가? 좀 싶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만 이제 첫 번째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궁금한데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제 요한만 생각하는 이 사건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좀 머릿속에 놓고 가면 좋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짚을 것은 이 사건이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사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인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인인데 이 표적을 보는 사람들마다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적을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한테든지 이 사건들이 표적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표적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그 7개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 중에서도
7개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지금 읽은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 기록을 읽을 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표적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그 사실, 요한이 의도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있었던 곳에,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던 그곳에 거기 머물러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글만 읽고도, 요한이 기록한 이 글만 읽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사건을, 이 표적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본 경우에는 더더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절 11절인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가셨는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중동 문화에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잔치의 흥을 돋구는데 양질의 포도주가 핵심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항상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많이 남더라도 그게 미덕이란 말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조롱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슬쩍 알려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면서도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의 물로 최상급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로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걱정하던 마리아도 안심이 됐을 것이고, 또 잔치를 준비한 그 집 식구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에 어쩔 줄 몰라서 막 발을 동동거리고 그랬을 텐데 그 사람들도 다행이다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감추두고 이제 내왔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보면 사람들은 이 질 좋은 포도주 때문에 좋아하고 잔치도 더 즐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잔치는 즐거워지고 모두가 행복했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굳이 예수님의 역사로 인한 결과까지 기록하고 이 이야기를 끝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하시는 일을 다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요한한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것보다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본 사람들, 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보인 이런 반응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읽든지 글로 읽든지 그걸 눈으로 직접 보든지 그것이 과연 믿음으로 연결되는가, 이게 요한의 관심인데 오늘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야기가
요한이 지금 믿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믿음 이야기가 이 앞에도 나옵니다. 바로 앞단락 보시면 이 앞단락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을 때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이렇게 반응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대목 직접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5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 말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메시아 칭호. 그러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서 봐야 하는 것은 다 본 거죠. 요한이 의도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 표적 7개를 쓴 거야 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한 것을 그 고백을 볼 때 이 친구는 예수님에게서 봐야 하는 것을 그럼 다 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 이런 것 갖고 그러냐 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서 더 큰 것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나중에 붙이신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5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로 딱 넘어갈 때 2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일까요? 나다나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인 거죠. 요한이 여기 이 자리에다가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왜 붙였을까요? 날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이 두 문단 사이 나다나엘 이야기와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이 두 문단 두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붙인 거겠죠.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없어도 됩니다. 이게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 별개의 사건인데 각각 독립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도 충분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흘째 되는 날 이 얘기는 없어도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붙인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이걸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1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 변화 사건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슨 영광일까요?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고 했던 그런 영광이겠죠. 그게 어떤 영광인지 구체적으로 또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걸 우리가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영광인 거죠. 이 두 이야기를 이어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제자들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예수님 살아나신 거 전혀 몰랐죠. 모르는 상태로 오직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실을 슬퍼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볼까요? 자, 12절과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이야기처럼 보이죠. 2 제자는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 다 포기하고 제자들을 떠나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에도 역시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한 집에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그런 과정, 그런 잊어버릴래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과정 두 가지의 사건을 아침에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만두고 지금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죠. 앞에 나온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그 제자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고 하는 것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도 믿었죠.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랑 똑같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왜 끝에 와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6페이지 45절부터 48절입니다. 11장 45절부터 48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 이후의 상황입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몰려왔어요. 나사로 집이 구경꾼으로 미어 터졌고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는데 듣고는 땅이 꺼질 정도로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걱정인가요? 47절, 지금 읽은 47절 후반부부터가 걱정입니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앞서 말씀드렸죠. 표적은 무엇인가?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진짜 정치를 알게 되는데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게 그겁니다. 예수가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다니면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다고 할 때 로마 정부는 왜 그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왜 가만두지 않을까? 로마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런 상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상태,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상태를 로마에 대한 반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금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로마는 그것을 로마에 대한 반란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 땅과 나라를 다 쑥밭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잡아갈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로마한테 이걸 물어봤을까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부 믿으면 너네들 그렇게 할 거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어봤겠어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로마한테 직접 물어서 답을 듣고 확인해 본 것도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야.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쟤네들은 그것을 틀림없이 로마에 대한 반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외세의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모세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건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고 심지어는 저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자기가 세례 주고도 그렇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68페이지 9절과 1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함께 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까지는 이 변화산에서 본 것, 그 신비한 체험, 이것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막아서는 겁니다. 여기 우리말로 된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춰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크게 잘못한 아이에게 종아리를 때리면서 혼내키는 것처럼, 그런 소리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났는가? 왜 화가 났겠어요? 그것은 이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가 죽는 그런 일은 절대 생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울 일을 생각해야지,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망발이야, 이런 얘기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받았을 그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전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했던 것도 그래서 그런 거죠.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도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진짜 완전히 믿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꾸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부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뭐지? 싶었겠죠.
이런 생각이 언제 바뀌나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더 지나간 다음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전부 순교해 버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딱 바뀝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은 이런 거다 이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맞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이거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추호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많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우리라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는데, 예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믿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부활하신 것도 믿는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관점에 부합한 믿음인가? 이거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그거 아니죠.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성장하고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 번 믿으면 끝? 절대 아니란 말이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의 기록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239면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싶은데, 정확하게는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rom faith to faith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그래도 이게 뭔 소린가 싶죠.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자라고 깊어져서 완성 수준의 믿음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이 믿었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죠. 거짓된 게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하는 믿음이었을 뿐이고, 제자들은 긴 과정을 통해서 완성 단계의 믿음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고, 나 자신은 그러면 어느 수준의 믿음에 와 있는가, 이것을 또 알아야 할 것이고,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자란 말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구경하고 응원하는 그런 관중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모두가 다 운동장에서 뛰는 경주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믿음의 경주자로 분명히 인식하고 이 영적인 단련에 더 매진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믿음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게 겨우 믿음의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왜곡된 믿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믿음일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의도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고 따르는 더 깊고 크게 자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단련하시고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수련에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